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어떻게 하셨는지 잘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제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구별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으신 뒤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침례받고 한 10년 있다 받을 일이 아니라 침례받자마자 가능하면 빨리 정말 성령을 우리가 받는 이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다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되어진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시험산에 이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일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예수님 정말 믿으면서 은혜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성령 체험까지 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정상적으로 이 과정을 밟았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성령이 막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도 뜨겁고 정말 감격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도 저 같은 경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막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지금 생각해봐도 아직도 이게 첫걸음도 안 된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다음에 그 다음 next step 그거는 분명히 시험산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고 가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다음 스텝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산을 올라가서
그 시험산에서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오늘 읽은 그 말씀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이제 시험산을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산에 또 이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법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선포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법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소화해내기 시작하려면은 그 전에 이 시험산을 제대로 잘 통과를 하고 나와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제대로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서 효력을 좀 발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산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깨달아진 것 같고 내 것이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여기에도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내가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천국이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천국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 것 같은데 이게 또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 통과해야 될 이 시험산을 우리가 잘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한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 이제 제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이제 반복되는 그런 그 영적인 그 실패가 좀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험산을 정확하게 잘 좀 통과를 해 나가는 이것이 좀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죠. 그랬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성령 충만을 받은 것만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지만은 그래서 성령에 막 몰려가실 만큼 성령에 붙들리시긴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도 제일 어려운 기도가 뭡니까? 저는 금식 기도가 제일 사실 어려워요. 그 금식 기도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와의 그 싸움에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금식 기도한 날수를 다 보태면 40일 더 되죠? 네? 충분히 더 되죠? 그러니까 좀 그만큼 우리도 기도는 웬만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진행된 뒤에 이제 마귀와 본격적인 그런 그 영적 대결이죠.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시험하는 내용이 굶주려 있으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정말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육체의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그 이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육체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큰 현실적인 그런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의 문제는 곧 또 재물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이 도전이 이게 사실 엄청난 도전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지금 40일을 굶주린 상태니까 배고픈 것으로 말한다면은야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죽고 사는 것이 떡을 이제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떡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믿고 계시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이 떡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더 이제 좌우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믿으시죠? 아직 안 믿으셨어요? 나 죽고 사는 거는 이 떡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이 문제에 더 달려있다. 이거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서기 전까지는 이 도전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댄듯댄듯 하다가 정말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끼니가 오간데 없어졌어요. 정말 끼니를 오간데 없는데 직장까지도 또 다 잃었어요. 직장도 못 잡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불이 켜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떡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떡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이게 말씀의 문제다. 그래가지고서 막 교회를 달려와서 막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기보다는 정말 이웃사람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거 굉장히 엄청난 도전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떡이 있고 없고가 생사를 좌우하지 않고 이 말씀이 좌우한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께서 뭔가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객기 부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객기를 부리면서 이 얘기를 했으면 마귀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원수가 시험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정말 그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증거된 그런 그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로 이제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면제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고비를 넘게 돼야지 이 산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산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지 떡에 내 죽고 사는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말 마귀에게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야 이 산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험이 이제 통과가 되니까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시험인데, 두 번째 시험은 이 6절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마귀도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좀 그 명예욕이랄까, 뭔가 그 말씀을 확인해보고 싶은, 검증해보고 싶은 이런 그 유혹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그 도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주 많이 하는 얘기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고서 독을 한번 마셔봐요. 그런 것에 해당하는 지금 그 이제 질문을, 도전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때도 이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말씀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될 그런 그 대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은 항상 검증된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실 학문이잖아요. 학문. 과학이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문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학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물론 신학계에서 신학이라는 분야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또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그 학문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이 학문의 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질계, 검증 가능한 이 물질계만 대상으로 해서 드립다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반드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을 해야만 그 가설이 이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인 그런 그 검증의 그런 그 욕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영역을 좀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혹들 요보다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이런 그 신앙 생활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 어떻게 검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검증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안 지으셨는지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뭐 창조과학으로 이렇게 검증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된 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검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평생 연구해도 그 말씀 한 말씀도 창세기 1장 1절도 해결 못하고 아마 죽을 겁니다. 그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노아방주에 이제 모든 이 동물을 이렇게 암수 한 쌍씩 넣었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 보고서 그 모든 그 동물이라는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모든 동물이면은 물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방주에 물고기도 싫었겠냐 안 싫었겠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방주에 물고기 싫었겠습니까 안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싫었을까요? 물고기는 이 노아 홍수 때 뭐 왔어도 물고기는 뭐 그렇게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 쉬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식이 있는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하여튼 잘 못한 것 같고 그 문자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든 정말 동물에는 물고기는 포함이 되고 근데 물고기는 분명히 방주에 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고민하다가 그냥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쓰고서 자살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어떤 그 실망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검증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그 유혹을 장원수가 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이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도 참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걸 보고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그 대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좀 이성적인 그런 그 이해 또 검증 이런 차원의 유혹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못 믿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또 세 번째 또 이제 시험한 게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이 8절에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내 하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러면은 천하 영광을 다 줄 것이다. 엄청난 그 제안이죠. 엄청난 제안. 이렇게 40일을 굶주린 그런 그 상태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일을 굶주렸는데 천하 영광을 내가 다 준다.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그래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넉죽쳐라. 이거 심각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 경배에 대한 부분, 이거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11절에서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떠나간 건 아니지만은 이때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참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이 마귀가 찾아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귀가 나한테 딱 찾아오는 것, 시험을 다 하면서 찾아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 마태오 16장을 볼 때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이제 그 명령을 하시는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참 칭찬을 들은 뒤인데 16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21절부터 23절이죠.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은 사단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이 이제 베드로를 다 붙들으니까는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는 사단이 공격해오는 영역이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분명하죠. 생각이 이제 점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꽉 찬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겠습니까?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겠습니까? 사람의 일의 생각으로 꽉 채워진다는 것이요. 사단이 접근해 오면은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이름의 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 자기의 입장, 자기 육체의 그 입장에서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붙들고서 이제 항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반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접근하니까는 이 사람의 그 일을 자꾸 생각나게 했는데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한 자리 출세를 해야 될 텐데 거기 죽으시고 나면은 이게 소위 뭐죠? 그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온 이유가 뭡니까?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세상적으로도 좀 뭔가 빛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그런 모든 희망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어떤 영광, 육신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육신적으로 이게 막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계산, 육신적으로 모든 일들을 막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생각 속에 잔뜩 이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육적인 차원에서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생각으로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으시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그 행동을 이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면은 우리 안에서 육신적인 생각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고서 야 이거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육신의 일이, 육신의 생각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표시입니까? 이게 사단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단이 내게 틈을 타고 있구나, 이거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잔뜩 생기면은 이 사단이 왔구나, 사단이 나한테 왔구나, 마귀가 왔구나, 이거 생각을 빨리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들 19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이나 같은 얘기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음행과 그랬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 마음으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생각부터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생각이 완전히 잡히면은 행동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마귀가 그에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러운 거, 그리고 호색하는 거,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뭡니까? 뭐가 온 증거예요? 사단이 나를 와서 지금 붙들고 있다는 그런 그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분쟁하는 거, 또 시기 내는 거, 또 분내는 거, 또 당을 짓는 거, 또 분열하는 거, 이단이라는 거, 투기, 또 술 취하는 거. 그래서 술 취하는 거 이거 분명히 이제 마귀가 쫙 오면은 술 취하게 만든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결코 이게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방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것을 보면은 이게 벌써 마귀가 나를 잡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그냥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냥 육신대로 생각대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근데 이것은 곧 마귀가 그를 잡았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냐. 예, 여기도 이런 속성들이 드러나는 것은 이 육신적인 그런 그 속성들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가 왔다는 증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왔어요 벌써? 마귀가 벌써 와서 우리를 잡았다는 그런 그 분명한 이제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여러분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구별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얼굴이 좀 무거워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심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에 근심 드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지 원수가 수도 없이 우리 잡고서 맘대로 이렇게 조종을 하는 이런 그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딱 있을 때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이 원수 마귀가 내게 와서 나를 이렇게 붙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심각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욕구다, 소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육신이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마귀가 와서 나를 딱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명령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전에 우리 이현수 정성사님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수도에서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인데 또 걔는 굉장히 체격이 왜소해요 걔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마 엄마하고 정수정 사님하고 이현수 사님하고 그 둘째 아들하고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갔는데 차가 안 오니까는 이 둘째가 이렇게 놀다가 조금 부모님이랑 좀 한 50m 떨어져 가지고 운동장 같은 데를 가서 뭐 돌차고 혼자 놀았는데 그때 이 뭐라 그러죠? 이 밖에 돌아다니는 개들 있잖아요. 들개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런 개들이 6마리가 띠를 몰려다니다가 얘한테 갑자기 달려들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물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 답이 없으시네. 우리 박대수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들깨한테 막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 쫓아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없이 그 애한테 뛰어가가지고 야! 그냥 소리치면서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놀라서 이제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냥 떠날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소리를 치면서 그냥 나가라고 그냥 야단을 쳐야 되겠어요? 야단 법석을 펴야 되겠죠? 더 강한 자가 돼야죠. 그래서 이때는 소리쳐야 됩니다.
소리쳐야 되는 건 소리쳐야 돼. 이게 물린 거 아닙니까? 물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물은 거 아닙니까? 마귀가 틈탄 거 아닙니까? 그거 빨리 분별을 하고서 그 예수님처럼 사단아,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쫓아줘야죠. 쫓아줘야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야죠. 교회에 와가지고 야,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갈지어다. 그냥 교회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쳐야죠. 쫓아야죠. 근데 쫓지 않고 되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게 물었어? 그러면 나는 더 세게 물어야지 또. 또 딴 사람 가서 확 물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드라큘라 현상이구나. 드라큘라가 한 사람 딱 물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드라큘라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가서 또 딴 사람 꽉 물으면 뭐가 돼요? 자꾸 드라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끼리 막 물어서 계속 다들 그냥 드라큘라를 만들어 가요. 그러다 마지막에 누구를 물었어요? 목사를 물죠. 이게 참 교회들이 다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 애 볼 때. 이 드라큘라 영화도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먼저 이게 원수한테 물렸구나, 저 사람이. 원수가 저 사람을 틈탔구나. 빨리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새끼를 쫓아야 돼. 개새끼를 빨리. 개새끼를 쫓아야죠. 네가 날 물었어? 그럼 나도 가서 그냥 약한 사람 찾아서 확 물어버리고.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억울하니까 또 다른 사람 가서 확 물어버리고. 드라큘라 현상입니다. 이것이 드라큘라 현상. 그래서 이거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사랑은 절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악을 행치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뭐한테 물렸어요? 드라큘라한테 물렸어요. 이건 드라큘라한테 물린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게 물렸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치 않는 것인데,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 것인데, 벌써 악을 행한다는 건 이건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볼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정말 교회가 떠나가라. 이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쫓아야 될 상황이에요. 정말 예수님도 사단아 하고서 그냥 단박에 사단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건 쫓아야 될 현상이에요. 쫓아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분별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거를 정말 쫓아내는 이것에 정말 성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이제 시험산에서 다시 하산. 그랬다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재시험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그냥 이 육신의 생각에 또 져가지고 또 육신의 생각대로 막 움직이다가 또 하산. 이거를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이걸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최 목사님 7년에 끝냈다고 그랬을 텐데 7년이 뭐예요 이게? 7년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한 30년도 넘는 것 같은데 30년을 그렇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걸 못 넘어가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계속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던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정복이 될 것 같아. 산이 이제 좀 정복이 될 것 같아요. 산등성이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조금 됩니다. 이제는 이게 속을 뻔했구나, 또 속을 뻔했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무엇이 지금 문제구나 하는 거 분명하게 이제 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딴 사람 가서 물지 말고 쫓아줘야죠. 자기한테도 쫓아야죠.
이건 마귀가 완전히 지금 물으러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아유 내가 억울해서 안 돼.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원수가 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따져야 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야. 이것은. 그러고서 그냥 붙들고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은 점점 더 깊이 드라큘라의 이빨에 물려 들어가는 거죠. 점점 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시시비비 가린다고 따져서 성공한 적 있어요? 그 당시 물론 성공한처럼 보여도 뒤돌아보면은 완전 실패입니다. 완전 실패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는 원수가 들어와서 지금 공격하는 것인데 이건 영적으로 정말 처리해야 될 일인데 이걸 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이성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의 일들이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딱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떠나갈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사단아 떠나갈지. 사단아 떠나갈지.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갈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상황이 현실에 딱 부닥치면은 사실 분별이 잘 안 되죠.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분별되게 하려면은 상당한 어떤 그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감이 좀 있어야 이런 게 분별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한번 그냥 딱 현실에 부딪히고 소위 그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전혀 분별이 안 됩니다. 이미 벌써 물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뚜껑이 열린 건 이미 물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분별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막 한량없이 나갑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침례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부어주셨겠습니까? 이 시험산에서 이 시험에서 이기라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부음받으니까는 맨 먼저 일어난 현상은 뭐였습니까? 성령 받으니까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방언 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방언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맨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영적 싸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데는 자기의 덕을 세우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서 설명을 한 거를 본 게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 책에 이제 성령론에 관한 책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이 이제 오이코도메오인데 그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거, 집을 짓는 거 그런 그 의미인데 그것은 육적인 사람을 바꿔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얘기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거는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했었어요. 3시간 기도. 그러면 영적 생활 어쨌거나 저쨌거나 승리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른 거 아무리 막 배우고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쉽고도 정말 빠르게 우리를 영적으로 이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방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도 3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 뒤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 책을 보니까 이제 나이가 한 20년 정도 뒤에 책을 쓰신 것 같은데 걔는 자기는 1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막 법정에 불려가고 그 다음날 하나 일도 생겼어요. 그때 그 책 보고서 얼마 안 됐는데 막 법정에 불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횡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기도가 특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던 분들이 또 기도를 쉬면은 그만큼 원수에게 쉽게 붙들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또 기도 시작을 하지 말자. 조금씩 하자.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붙들려 살 것입니까? 그래서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한참 그 조영 목사님 막 사역하실 때는
우리 알잖아요. 엄청났잖아요, 사실.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게 이제 그 방언하는 그 기도. 그래서 뭐 거의 자기 기도 시간에 뭐 90% 이상은 방언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한 10%뭐 그 이하가 말로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는 3시간 기도하면은 90%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72시간에 그 중에 90%면은 얼마예요? 하여튼 그 중에 10분의 9는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 정도는 자기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얘기 이렇게 나오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방언하는 거야 뭐 사람들 의식 안 할 수 있는 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이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바울도 누구보다도 자기가 방언을 많이 말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18절 1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내가 더 말한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말했다 그것도 아니고 말한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형이니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했다도 아니고 함으로 현재형입니다. 말함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많은 영적 체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어느 정도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나면 방언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방언 안 해도 이제 내가 다 이제 경험할 만큼 경험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기 목사님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3시간 하다가 1시간으로 떨어지니까 저기 그 법정에 불려다니더라고요. 법정 불려다니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계속 뭐 마귀에게 그냥 끌려다니고 그러려면 알아서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이 더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과는 전혀 좀 그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주는 거지만 방언으로 여기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10시간 방언으로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깨달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얘기지. 방언에 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한 마디 가르치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난 방언 안 해도 얼마든지 보충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 원수 마귀도 그 말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진짜 문제 있는 사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씀에 오직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마귀가 그 말씀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져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막 엉뚱하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이게 정말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될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마귀가 붙들어서 쓰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혼란이 오고, 이거를 이렇게 분별하고 바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전에 뭐 로고스도 듣고 뭐 베리아도 듣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이게 잘못된 그런 이제 지식들이 같이 섞여 있고 그러는 것들, 이거 다시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서적 다 갖다가 버렸다고 해서 그게 금방 다 씻어졌습니까? 서적 버리고 났으니까 싹 우리에게서 다 가셨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어요. 출애굽에도 그대로 사상이 남아있듯이 그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정말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원수가 정말 자꾸 그런 그 여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원수가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쓸 수 있는 재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원수가 쓸 수 있는 재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면은 알죠. 그것을 원수가 썼는지 정말 성령이 그것을 썼는지 보면은 알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읽는 시간만큼 기도도 해라. 성경 읽는 만큼 기도도 해라. 그 대학생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냥 소규모로 하는 그런 선교단체인 것 같은데, 그분이 학생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대학생들 선교하는 것이 정말 세계 선교하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서 이제 소규모지만 자기가 이제 헌신해서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 그 하다 보니까는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그 사역자들의 또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대학생 선교를 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자비량을 한다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무슨 비즈니스를 했느냐? 부동산 비즈니스를. 근데 이게 손을 대서 해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 채 팔면은 엄청 막 팍팍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미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점점 더 막 크게 막 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 선교사역은 이제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기금 모금의 전력.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몰두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그 이면 계약을 살짝 하면은 이게 더 이윤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금을 조금 또 이렇게 이제 빼돌리는 방법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쪽 방면으로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확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제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제서 이게 너무 멀리 왔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이켜 기도를 하는데 금방 돌아와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금식기도 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이거 회복을 하는.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문단을 하나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문단을 한 챕터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붙들고 그냥 씨름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서서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모님도 이제 교통사고로 죽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다 부도나고 막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나오고만 돼 버렸는데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자기는 40시간 기도가 목표라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일주일에 40시간이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야 됩니까? 평균. 그러면은 7시간, 그럼
49시간이고요. 6, 7이 42. 하여튼 5시간 이상을 하여튼 해야지 40시간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고 사람도 뭐 만나는 이런 관계도 다 깨지고 다 그러는데 신기한 것은 자기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이 오히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재정 문제가 힘들어가지고서 그렇게 막 엉뚱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신기하게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풀려나간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이제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니까 풀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풀리더라는 거예요. 참 보면서 참 기도하는 이 사역이 그분이 뭐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물론 또 깊이 있게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야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그냥 통째로 정광훈 목사님도 엄청나도만 해보니까 그 얘기하시는데 감옥 갔다 온 얘기 지난번에 하시던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제 2번째 지금 갇혔잖아요 감옥에. 그분이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관수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 혹시 뭐 책 같은 거 필요하지 않냐? 성경책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좀 갖다 드릴까요?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난 필요 없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나 이 안에 다 있어. 왜 의심돼? 내가 한번 어디 알려줄까? 제일 어려운데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알려줄까? 1장 1절부터 쭉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다 외우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자기 안에 성경이 다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쭉 뭐 로마서 1장 해볼까? 쭉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다 들어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뭐 저는 뭐 많이 안 들어서 한두 번 들어봤는데, 우리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천년왕국은 당연히 믿는 사람 들어갈 거. 마귀한테 증거 그거 다시 이제 찾아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굉장히 흡사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놀랬어요. 자기 성경책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안에 다 있는데 말씀 어디 있는 거 생각하고 싶으면은 자기 안에 다 있으면 한다. 야, 또 굉장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초창기에 한국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깡패였다가 이렇게 회개한 분인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수 받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뭐 자기는 무식하고 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이나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안수 받기 전까지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도 얼마나 합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치유와 신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분이 이제 역사를 한 건데 그 배경에도 성경을 이제 뭐 신구약은 아니지만은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막 이제 같이 역사해 주셔서 큰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일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너무 좀 쓸데없는데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다 그냥 저가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우리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단순화시키고 좀 더 정말 말씀에 참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것만큼 정말 우리가 마귀가 내가 가진 지식을 쓰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사람들을 정말 죽이는 그런 데로 이렇게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험자들 아닙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진 이 말씀 오직 성령께서만 주장하고 쓰실 수 있도록 이거를 잘 구별하고 지키려면은
뭐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병행이 되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는 만큼 그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은 분명히 그 지식은 성령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이용하겠습니까?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뭐 찔리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많이 찔려야 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렇게 시험하는 곳에서도 분명히 마귀가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이상으로 분명히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마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억해요. 이전에 그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뭐 한 교회밖에 저는 안 다녔는데 하여튼 그 교회 다닐 때 하여튼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대전 충북체육관 빌려가지고 그냥 집회를 대형 집회를 이제 그 교단 이렇게 이제 주체로 해서 집회를 하는데 뭐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은 이제 그 유명하신 목사님 그분이 하시고 그런데 사회를 보고 대표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강단 그 뒤에 방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 뒤에서 그냥 그 임원진 목사님들끼리 저야 뭐 그때 전도사니까 그냥 수발만 들고 있는 거죠. 그냥 핏대를 높이고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막 원성을 막. 근데 밖에서 사회부장 목사님, 목사님 빨리 와 대표기도 주세요 대표기도. 그래도 얼른 가가지고 막 대표기는 얼마나 그냥 청산유수로 잘 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야 막 싸우고 있고. 아이고 그걸 보면서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 이래도 역사해 주시는 건가? 아이고 너무너무 참 이게 햇병아리 전도사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의문이 그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 뒤로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갔지만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용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많으면은 이용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고 어떤 이 뭔가 그 세상 지식이 많으면 이용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마귀는 머리가 몇 개요? 7개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마귀를 지혜 천사라고 나오잖아요. 지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천사.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만큼, 성경 보는 만큼, 정말 말씀을 듣는 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안전하다는 사실. 그쪽 그 S교회가 몰라서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혼란스럽고 엉뚱한 데로 빠져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씩 신경을 한 번씩 읽어서 1년에 42독을 했다는 분 아닙니까? 5년 동안 78독을 하고 그때 말씀을 깨달았던 거고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정답. 정답. 그분도 정말 엄청 기도했던 분인데 당뇨가 걸리고 나서부터 새벽 5시면은 부목사님들을 끌고서 운동을 다니셨다고요. 기도는 중간에 교육관에 들려서 1, 2분 주기도문 2번 주기도문 하고 가자! 가고 기도가 줄어들었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너무 알고 경험한 것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쓰기 시작합니까? 그 많은 지식을 원수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말 믿음에 정말 초보자라도 저지르지 않을 그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누가 잡은 겁니까? 원수가 완전히 잡은 거죠. 원수가 완전히 잡은 거죠.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줄어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의 분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냥 와서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인도를 안 하니까는 정신 상태가 나태해져요 자꾸. 그래서 이제 5시반까지 와야 되는데 자꾸 늦어요. 10분, 20분, 어떤 때 30분 늦고 막 그러는데 야 이게 안 되겠다. 요즘 들어서 적어도 나도 3시간은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의 이 사역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나와서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저 집사님 새벽 기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죠? 같이 막 여러 사람이 하면은 또 이게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좀 기도에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뭐 와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얼마든지 자기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셔도 좋고 이게 밸런스가 절대적으로 잘 맞아야지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원한 복음에서 이 말씀을 이게 들었는데 이거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사실 좀 위태위태한 걸 좀 느껴요 요즘에.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위태위태한 것을 좀 느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들었는데 아이 뭐 이러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듣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며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 그러냐 뭐 다른 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나도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봐도 좀 뭔가 캥기는 데가 있어요. 캥기는 데가 있어.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무슨 문제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왜 요새 매일 기도 안 나오세요? 나이가 60년에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죠. 사실은 말씀상으로 완벽한 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최 목사님 말씀 계속 제가 보지만은 정말 꼼꼼하게 제가 다 따져봅니다. 설교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따진다니까요. 제가 일주일은 요즘에는 보니까 한국의 저거죠 그 우주정거장에 간 사람이 누구 있잖아요. 김연아 이러시더라고요. 김연아가 우주정거장 갔다 왔나요? 누구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나는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언제 갔는지 지금 우주정거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다 찾아. 지금 우주정거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한 개. 운영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전에 소련에서 싸울렸던 것들도 다 떨어져 내려보고 중국에서 뭐 텐궁 125 그것도 이제 다 없어졌고 지금 국제 우주정거장 미국, 소련, 뭐 유럽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거 하나.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길이가 뭐 한 100m라거든요. 하나 합치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찾아보는 거예요. 다 관련된 거는 다. 그러면서 이제 다 꼼꼼하게 가능한 찾아보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잘 소화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이렇게 트집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꼼꼼하게 좀 지루하리만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었어. 예? 이런 말이었어. 그래서 1장에도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1장에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세에 나타날 구원? 그게 그때 그 구원이구나. 그건 난 은혜 받아서 받은 그 구원 얘기인 줄로 본 거야. 성경을 본 거거든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착각을 꼼꼼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의 부족은 아닌 것 같아요. 볼 때. 말씀의 부족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수준만큼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된다. 기도가 뒷받침.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누가 쓰겠어요? 성령께서 붙잡고 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마귀가 붙잡고 쓸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머리가 몇 개요? 7개라니까요. 7개. 성경 말씀 우리보다 모를 것 같아요?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말씀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도 인용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가능하겠죠. 우리 더 말씀 많이 사실은 먹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정말 우리를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훨씬 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분명히 원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 영원한 복음 알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마귀가 나는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부터 틈탑니다. 그 사람부터 틈타. 오히려 그 사람부터 틈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 못지않게 이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기도로 정말 우리가 잘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회복조차도 어렵습니다. 회복조차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실패를 했는데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 얘기만 지금 자꾸 하는데 필요하니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 마귀가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일들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 어떤 이해관계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모습이 육신적인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악이 나를 잡았구나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미워하면 나도 물리는 것이죠. 나도 물리는 것이죠. 드라큘라 현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분별하면 끊을 수 있어요. 분별하려면 이것은 정말 기도로 자기 영역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마귀 시험부터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왜 마귀 시험부터 치르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좀 다른 거 하다가 좀 그건 마지막에 어려운 시험 같은데 이건 어려운 시험은 나중에 보고 좀 다른 좀 축복부터 주시고 좀 우리에게 많은 것들 이렇게 좀 다 잘되게 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랑 이렇게 대적해서 이제 좀 씨름을 하게 하지. 왜 그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왜 이겨야 돼요? 이기기 전에 많은 거 아무리 줘봐야 뭐합니까? 나중에 마귀랑 싸워서 지면 그거 다 죽을 거예요. 다 마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귀부터 이겨놓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셔야죠. 아담에게 하늘과 이 땅 다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다 줬어요. 근데 덜컹 아담이 져버렸습니다. 그 권세 다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다 마귀한테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랬으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권위, 권세, 엑스시아, 그 권세라는 거.
그거와 천하의 뭐 이거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송들이 이제 다 뺏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먼저 이긴 다음에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시험산을 먼저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어봐야 마귀한테 다 상납해버리고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그래서 일단은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아담이 실패를 더 이상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거 이기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잘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 4장 시험산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통과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서 제대로 이제 심겨지고 제대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시험부터 치르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그 전철을 정말 밟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5장을 이거는 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정말 말씀이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전에 반드시 이겨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기지도 않고 말씀을 그냥 갖다가 먹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성령께서 사용해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마귀가 그 말씀까지 막 써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분별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오고 그런 쪽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 거 보면은 빨리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렸구나. 내가 물렸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딱 볼 때마다 저 사람 물렸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쫓아줘야 됩니다. 나도 물론 쫓아야 되고 나도 쫓아야 되고 시험 쫓아내죠. 쫓아내야 돼. 열심히 쫓아야 됩니다. 그때는 기도가 다른 기도 아닙니다.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겼는데 뭐 시험 쫓아주면 그쪽에 뭐 왜요? 뭐 무슨 얘기 잘 못하겠어요. 아니 상대방이 물린 것 같아서 쫓아준다고 사다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못 받아. 아니 그 사람 대놓고서 굳이 뭘 쫓아요? 교회 와서 야! 하면 되지. 마귀야 아무 데서나 두드려 패도 그러면 다 효과가 있어요. 그건 글로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당사자 앞에 내놓고서 사단아! 예수님은 가능해요. 예수님은 가능하지. 그랬다는 더 역경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냥 즉살납니다. 분별만 잘해야죠. 분별 잘하고 그리고서 이제 조용한 데로 가야죠. 골목으로 와가지고 야! 물은 거 다 놔. 너 쓰는 거 다 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그냥 여기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 집사람 저기 있어도 주여! 여기서 싸우죠 열심히. 저는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 뭐 저 중국에 뭐 44명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최선웅 목사님 한국에서 그때 금식 집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을 거기서 한국에서 금식 집회 쫓는데 귀신이 드러나니까 이 마귀 새끼야, 너 네가 그랬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귀 그 이렇게 드러난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다. 아니 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서 나온 마귀 새끼인데 저기 잡혀 있는 거는 저 중국이고, 근데 여기다 대고서 막 쫓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마귀가 저 마귀야. 그놈이야. 그러니까 이놈대로 그냥 추방을 해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같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 우리가 유리한 것 같아요.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때 막 12시쯤인데요. 그때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그렇게 쫓고 숙소로 들어가신 다음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다 풀려났다고. 이거 때가 너무 정말 이게 머리가 쭉 뼈달 정도로 때가 똑같더라고. 그때 풀려났더라. 나가는 뒤에. 그래서 한통속들이니까 그냥 골방으로 가셔가지고 그냥
소리를 치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난 그래서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예, 마귀는 어차피 글로벌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 이해가 돼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속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부분에서 분별하고 이 부분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랑은 악을 행치 않습니다. 악을 행치 않아요. 악을 행한다는 건 이게 악한 데에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처하신 방법 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정말 속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잘 우리가 대처하고 이겨나간다면 분명히 이제 그 산을 통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의 산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귀한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심하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안 뺏길 테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